읽겠습니다.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다 모든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내용들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일부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마가복음과 비교하였을 때 누가복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차이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명의 행악자와 더불어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록을 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비슷한 듯 하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행악자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을 하지만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행악자 둘의 반응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한 명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자신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행악자 한 명은 자신들의 처형은 당연하다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의 고백을 하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범죄자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처럼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며 수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십자가 처형,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물은 잘 아는 것처럼 속전, 몸값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대신하여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의 내용과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악자 둘에 대한 내용이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의 전체 주요 주제를 고려했을 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주요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 인자의 구원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내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이 진짜로 싫어하고 증오하는 세리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이 관심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까지 마땅한 책임을 지고 처형당하는 행악자 한 명에게도 쏟아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행악자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그 사실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 둘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상태로 계실 때 관리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유대인의 왕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반드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명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행악자는 다른 행악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행악자가 이렇게 다른 행악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행악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대에 사형에 처해져 죽은 자들의 그 반응을 보면 이 반응은 완전히 뜻밖의 반응입니다. 당대에는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해져 죽은 자들은 보통 자신들을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한 상대방들을 저주하고 비방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행악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행악자는 어떻게 앞선 다른 행악자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3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행악자의 반응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누가복음 전체 주제 곧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과 긍휼하심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만을 향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우리를 읽을 수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한 행악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적대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좀 더 뜻밖의 반응을 보인 이 행악자가 변화된 원인은 예수님의 기도이며 동시에 복음서 내내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조차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관심을 끄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비와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무 희망도 아무 소망도 없던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외로움과 영적 침체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길고 긴 겨울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잊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름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잔인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생의 마지막 순간, 바로 죽음의 순간에서도 엄습해오는 두려움 앞에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한 행악자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달려주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는 바로 잃어버린 채로 그리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에게는 결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잊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은혜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립된 채로 잊혀졌다고 이른바 되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혼란스러우십니까? 예수님께서 달려주신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처형장에서 철저하게 이른바된 것처럼 보였던 한 행악자를 자신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출할 기회도 없이 처형당했던 한 행악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결코 잃어버린 바 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내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널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기억의 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님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특히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치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각별하게 생각했던 두 분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치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시고 힘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치매는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 완전 낯선 사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님들은 이런 염려를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염려는 사실 두려운 겁니다. 이런 분들의 생각에 따르면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이 치매 때문에 모든 기억을 특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 치매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내용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는 속내는 그만큼 잊히는 것,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런 문제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치매를 걸렸든 뭘 걸렸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고 완전히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여전히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겉으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위협적인 치매인들, 심지어는 죽음인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파괴할 수 없음에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살펴볼 한 사건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확고부동한 진실이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사건입니다.
최초의 성전 혹은 성막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이 성전이며 성막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풍성한 교제가 있었던 에덴 동산, 인간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그곳 에덴 동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충만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곳에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불만족과 더불어 반역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들은 이 최초의 성전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쫓겨나간 에덴 동산의 동쪽 입구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칼을 든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 인류의 조상들은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게끔 창조된 인류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뜻밖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뜻밖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먼저 반역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제단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성막,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하여 만들라 명하신 성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장소이며 실제로 그들과 함께 사셨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성막과 이 성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제물을 태워주겨 연기를 올려드리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막 깊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엄중하고 두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쉽게 간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두껍고 질긴 천, 곧 휘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천과 휘장에는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 모를 열매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에덴 동산의 입구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룹들을 의미합니다. 또 열매들은 유대인들에 따르면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이 성막의 입구는 동쪽, 성소들의 입구는 에덴 동산의 입구처럼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에덴 동산의 재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찢을 수 없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찢어진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찢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찢어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실행했던 자들을 내쫓으시고 막으셨던 에덴 동산, 곧 낙원으로 향하는 입구를 하나님 스스로 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던 자들이 누가복음의 주제를 고려하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처럼 살아가던 자들이 철저하게 잊어버린 자처럼 살아가던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한 행악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철저하게 잃어버린 바 되었던 이 행악자에게 예수님의 약속 말씀이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낙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열리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변하지 않는 현실들을 바라볼 때, 사방이 꽉 막혀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환경들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잊혀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은, 또 저 자신에게도 줄 수 있는 답변은 맨날 그 소리냐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역시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에덴으로 향하는 통로를 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한 가족으로 회복된 사실들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미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서 복음서에는 비슷비슷한 내용들도 있지만 차이점을 보이는 내용도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서에서만 특징적으로 기록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니 마가복음의 내용과 달리 행악자 둘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 행악자 중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낙원의 약속을 주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행악자의 회개와 또 이 행악자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 말씀은 누가복음 곳곳에서 나타나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의 관점에서 읽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잊혀졌네,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혹여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모든 사람을 결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번 달에 제가 담양에 있는 가평 공원을 갔습니다. 거기는 그냥 뛰어노는 공원이 아니라 납골당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수많은 돌아가신 분들이 조그마한 공간에 있는데, 공간에 많은 사진들과 많은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진들과 글귀가 이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걸 결코 원치 않습니다. 기억되길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엄중한,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코 잃음받지 아니하며 우리와 늘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그 외로움과 혼자라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염려하며 답답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 안에서 정말로 안전하고 평안이 있음을 늘 기억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